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을 정복함.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온전히 서기 전까지 빨리 공격하지 않으면은 공격할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만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 올라왔다 그랬어요. 예,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들이 먼저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사울의 시하에서도 1만 명을 죽인 바로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의 정부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초기에 박살을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떤 강한 확신의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공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난번 사울을 이긴 적이 있으나 문제는 사울을 이긴 적이 있으니까 다윗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버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언제든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안일에 젖어서 육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결국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능력과 내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름다운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린 사울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그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식어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늘 이기던 사람이지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잘 섬기냐 못 섬기냐. 그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잘 믿었다는 과거의 업적을 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믿음을 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 현재 내 믿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응전을 했어요. 예,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요해처로 나가 응전하였다. 그는 우물거리기나 화친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흉패를 통하여 여호와께 참전 여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지금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참전 여부를 물었어요. 내가 올라가야 하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항상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벌리기 전부터 기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사업이 날마다 번창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일은 먼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는 이런 예가 많은데요. 우리 참 신앙인의 모습은 시작부터 계속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 자체는요, 네 머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신약에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머리가 내리는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그렇게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자, 내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항상 물어야 돼요. 예, 그리고 묻고 말씀하시면은 이해하고, 내게 유익하니까 순종하고가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이 말이 바로 제가 항상 주일날 설교할 때에 선한 목자 그림을 여러분 앞에 배워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 밑에 있는 모든 큰 양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아직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그림을 내 설교만큼 소중히 여기서 항상 이 옆에다가 여러분에게 걸고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그 그림에 있어서 어린 양처럼 생사화복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겼으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 분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아이고, 내 능력에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세세한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참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마다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성경을 항상 가리키면서 그럽니다. 요약해서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자. 환경은 무조건 하고 순응하자. 왜? 어려운 십자가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가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셔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변한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보다 좋은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그러나 신약은 아무리 좋은 땅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의 입에서는 아예 불평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자가 만족할 좋은 환경을 전해놓고 이게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행복자만 되면은요, 그대로 그냥 아멘이에요. 감사 찬송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행복자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만 하는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 찬송만 나와요. 못 깨달으니까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시지도 않고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데요, 행복자가 되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순간순간 나를 깨닫게 해주고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니 어쩔 수 없이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바로 선한 목자 그림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지를 않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이런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이 어린 양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강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옆에다가 그 선한 목자 그림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닫고 이렇게 안 사는 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요, 그저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막힌 복을 자꾸 주시는지,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예,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나가서 전쟁을 할까요? 묻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주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냐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정말 남 앞에 뒤지지 않고 열심히 번다고요 오래 사는 거, 부자로 살고 저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요. 예. 그러나 그분이 나를 통하여 아직도 실현하실 일이 계시면은 나는 죽고 싶은 것도요, 하나님 허락 안 해요. 그 일 다 이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살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행복하다는 소리밖에 없고. 그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돈 벼락을 맞으면 그게 행복한 줄로 알아요. 돈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누구 손에 죽을는지도 몰라. 그래서요, 3년 6개월 감을 때 사렙다 과부 집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지 알아요? 3년 6개월 감을 것을 아시고 밀가루를 한 추럭 보낸 거 아니에요. 만일 밀가루 한 추럭이 사렙다 과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면은 동네 사람들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하다가 빌려달라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은 지도에서도 모르게 과부를 죽이고 그것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벼락을 맞아도 그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허락하시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아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게 딱 좋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렙다 과부처럼요, 그냥 그날 먹고 그릇이 다 이제 비어지니까 아침 일어나니까 속이 사요. 그래 매일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벼락을 맞는 걸 그걸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줘도요, 오늘 먹을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 그걸 그냥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근데 보관을 한다 손치대 너무 많고 어떤 물건, 음식일 거면 상할 것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있다. 앞으로 내가 3, 40년 걱정 없이 노후까지 잘 산다. 어디까지는 자기 생각이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가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문제는 우리는요, 그 재물을 보고 자꾸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은 너 영혼이나 걱정하고 살으래. 그러니까 오늘도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내일도 살아야 되면 내일 살게 해주실 것이고, 난 내일까지 살고 싶어도 너는 내일까지 살면 안 된다면 밤새 안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감사한 게요, 오늘 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사를 많이 데리고 가서 작전을 잘 펼쳐서 그래서 이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자, 대성을 거두었대요. 여호와께서 물로 흩음같이 내 안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들을 물로 흩음같이 다 흩으셨대.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물처럼 다 흩어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진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한번 혼났으면 그것으로 다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잊지 않고 다시 재차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으니까, 그래서 재차 공격을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1차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가라고 했고, 또 나가서 싸워서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1차 때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테 물어서 전투를 했고 그 결과 이겼으면은 지금 다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전력을 정비해가 재차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새로운 전쟁입니까? 아니면 아까 1차에 이은 전쟁이냐?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데는요, 이건 대상도 블레셋이었고 또 1차 때 패하여 물같이 흩어질 만큼 저들이 혼나서 다 뿔뿔 헤어졌으면은 다시 재공격을 하더라도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차 때 보세요. 칼을 통해서 블레셋군을 물리쳤는데 2차 때 또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한 것 가지고 그냥 계속하여 그 자체로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1차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은 2차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 2차 때도 물었다라는 걸 우리는 매일 일이 순간순간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한 번 기도한 것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자는 덕을 볼 것이고 묻지 않는 자는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손해지요. 자, 그래서 2차 때는요, 하나님이 저들 뒤에 가서 포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때 공격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저들 뒤에 가서 포위하라. 포위 작전. 예. 자,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들 뒤에 가서 포위하라.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차 때 물었는데요. 자, 결국 다윗의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 주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럼 또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이해가 돼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해 무조건 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대적을 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싸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이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렇게 알뜰히 챙겨서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돌봐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5장을 마치고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 50년 동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구 한 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나 이것을 만진 웃사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의 신성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는 아예 숫제, 언약궤에 대한 그냥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정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지요. 자, 바알레유다에서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도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말로 불러집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상징의 뜻으로, 그래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진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동행 중에 계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옮기려는 목적요. 아니요.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쁘다, 이 말이 앞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절에는 언약궤였지만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 앞으로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거를 지금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자, 옮기려는 목적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자,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운지대로 전략상 요충지였다. 지금까지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건설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으로 지었습니다. 자,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을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힘있는 왕의